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 아수르 왕의 안악함의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받고 삶 속에서 또한 아버지는 몸부림치며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들 속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간증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어제 전했습니다. 어제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도 되지만 사건, 일 이렇게도 해석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또한 실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들리고 그래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셔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무자비한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아수르입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말하고 있죠. 즉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고 당당히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자신들의 지휘관은 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밑에 있는 내 부하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 사람들의 어떤 높이가, 지위가, 영광이 다른 나라의, 주변 나라들의 왕들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자기는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이미 망한 나라들처럼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버텨봐야 다들 한결같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유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아수르 왕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니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이 그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이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두 나라의 싸움은 군사력으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패가. 그것은 곧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믿는 신, 그 신들의 능력 차이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은 아수르가 믿는 신보다 못한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수르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복한 나라에 그 망한 나라들, 그 망한 나라들이 믿고 있는 우상도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믿고 있는 신상보다는 더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망한 나라, 자신에 의해서 망한 나라도 더 강력한 신들을 섬길 정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굉장히 지금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죠. 이미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공격할 차례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훨씬 강력했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 유다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하나님은 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행하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칭하며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욕보이고 큰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운명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그 앞에 겉옷을 깔고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나귀가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잊고 모든 찬사와 모든 영광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 나귀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종종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시길 계획하신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그를 잠시 높여 힘을 가지게 한 것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서 깨닫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들을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영광인 것처럼 자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함,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대로만 본다면 아수르가 유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유다에게 다 행한 후에는 아수르의 교만과 완악함의 열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 유다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수르는 그저 유다와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회초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인들의 강성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통함에 마음 빼앗겨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비웃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동경하며 그들 흉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지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이 그곳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아수르가 아닙니다. 아수르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상황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십시오. 그 앞에서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포괄적 인권 차별법 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배국자 권사님이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에크모 바깥에 이렇게 스스로 산소나 이런 것들이 심장이 박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피를 바깥으로 빼서 산소를 공급해서 집어넣고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술하고서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연락이 오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기계 도움 없이도 이렇게 수술했던 부위들이 제 기능을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앞에 있는 기도 제목